최근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은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온갖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그들이 단순한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대부분이 탈출 청소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서 어쩔 수 없이 뛰쳐나오거나 부모의 학대를 피해 집에서 뛰쳐나온 탈출형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 혼숙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온갖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까? 대부분이 부모가 원인입니다. 부모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문제아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다가 나는 문제아다 하고 써붙이고 나오는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문제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삶의 터전 혹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요 보물인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먼저 사회를 탓합니다. 국가의 교육 부재를 탓합니다. 물론 사회의 부조리나 국가의 교육 부재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의 책임은 1차적으로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그 자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위탁할 테니까 너희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들을 다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직분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노아의 가정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갖기를 그렇게도 소원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나 기뻐서 남편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답니다. 그러자 남편 마노아는 즉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자식이 생기는 기쁨보다 그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지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화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화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와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만화는 아내의 말을 듣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만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보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화처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목적을 두고 저희들에게 자녀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낳았지만 그 자녀를 보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묻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롤프 까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의 저자 롤프 까복은 어린아들 갈튼을 위해서 매일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한 것처럼 저도 지금 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의 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속 축복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갈튼에게 복을 주시고 갈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갈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갈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롤프 까복이라고 하는 분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방을 떠나기 전에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 기도입니까? 여러분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축복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하면 그 복이 우리 자식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서양 중세에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를 들라면 누구나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꼽습니다.
모니카는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방탕한 아들을 회심시켜서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성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만화는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과 저주를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기서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말씀을 쉐마라 명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태중에서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부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르칩니다. 학교가 가르칩니다.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사회가 가르칩니다. 언론이 가르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쉐마 교육에 참여합니다. 이 교육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속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밖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이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에도 이 쉐마를 써서 달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온 집안을 쉐마 교육으로 채웁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영원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3%인 1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본국에서 반절이 살고 해외에 나가서 반절이 사는데 이 세계가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4%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의 이 우수한 교육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교육의 핵심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평균 지능지수가요 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4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IQ가요 평균 94라니까요. 여러분 다 100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세계 앞에서 호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가요 IQ 평균 106으로 세계 1인데요 그들과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쉐마 교육이 정답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명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소위 말해서 나실인으로 살 것을 명하죠.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 성별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마노아 부부가 얻게 될 삼손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삶의 정황들 속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은 그 교육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현대교육의 목적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커리큘럼이 아니고 언제나 논리와 지식의 발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교육의 목적은 세상 학문이나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육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6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생각이 거룩하고 내 자녀의 말이 거룩하고 내 자녀의 삶이 거룩하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녀가 성별된 사람이라는 의식 없이 그냥 막 살아갈 때는 문자 그대로 막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막 사는 인생과 잘 사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면 그것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그것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가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를 향해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경영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피아와 손을 잡고 밀주를 수입해서 돈을 벌었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몇 조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을 벌었어요. 그 큰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모두 다 출세와 성공의 길을 달리게 했습니다. 4남 5녀를 두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들 넷이 전부 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통 성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 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큰아들과 둘째 딸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케네디 대통령이 46세에 암살을 당했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 역시 42살에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려서부터 지적장애를 입고 평생 요양원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부부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또 다른 손자, 손녀가 스키 사고와 약물 복용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100여 명의 여인들과 불륜을 맺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죠. 도덕적인 면에서는 빵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본이 되질 못했습니다. 훗날 늙은 케네디 왕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팔아서 그 술을 마신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사랑과 안정을 빼앗았더니 이제 내가 그 보응을 받는구나. 케네디 왕은 자녀를 성결하게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성결한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되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